월요일이라서 남자분들 출근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오시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도 한 30, 거의 38명 정도는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모두 네. 바쁘시니까 저희들이 빨리 시작하고 찬양으로 어, 저희들 이걸 일대일 제자 양육자반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함께 소리 죽이고요. 각자 있는 곳에서 목소리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켜 있으신 분들은 소리를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질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제 참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 첫 번째 우리 PGM에서 함께 하시는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을 데이빗 선교사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이 주님의 소원 가득 담은 주님의 양육자들이 수료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들이 주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주님의 양육자들입니다. 이제 양육자로서 첫 출발에 주님이 필요한 은사들과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일대일의 양육 현장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Christ powerfully works in me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소원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현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세계 전문인 선교 단체인 PGM과 연합하여 수료증을 수여해서 각 양육자들이 삶으로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낳는 현장에서의 Here and Now 선교를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신의 열심으로 제자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어 주님을 먼저 더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열심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저희 이번에 함께 해주신 PGM을 여러분들 PGM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PGM은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전문인 선교부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민재 선교사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나오셔서 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GM을 섬기고 있는 이민재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번 수료식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역경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1시간 반 정도는 필요한 PGM 소개를 저보고 5분 동안에 끝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기도 가운데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 PGM 선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PGM은요,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네. 예,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 우리 PGM은 세계 전문인 선교회라고 합니다. 1998년도, 지금 26살 됐습니다. 26살의 청년의 시기에 있는데 1998년도에 필라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호성기 목사님께서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성기 목사님께서 지금 국제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호성기 목사님한테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셨어요.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지금 PPT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즉 선교사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들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즉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호성기 목사님께서 1998년도에 창립을 하신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다음이요. PGM은요, 7대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성기 국제대표께서요,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호 목사님에게 선교의 기본, 선교의 본질, 선교의 전략, 선교의 비전을 내포하고 있는 7가지의 핵심 가치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이 부분을 호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것이 PGM의 7대 핵심 가치입니다. PGM의 7대 핵심 가치는 PGM 선교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PGM 선교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보통 한 10시간 정도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PGM의 7대 핵심 가치를 가장 짧게 정리해 놓은 걸 오른쪽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와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동원하여 각자의 삶의 현장인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전문성을 도구 삼아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역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지역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으며 이러한 선교적 삶과 사역을 땅끝에 이르기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요약한 PGM의 7대 핵심 가치고요. 이 부분을 하나씩 저희가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기회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26년간의 PGM 역사를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간단하게 PGM의 세계 선교 대회가 저희가 초창기에는 5년마다 그리고 요즘은 4년마다 있는데 이 세계 선교 대회를 보면 주제를 보면 우리가 PGM이 어디에 선택하고 집중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계 전문인 선교 대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PGM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선교 축제를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2005년도에는 모이는 성도, 흩어지는 선교사, 성도를 중심으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010년도에는요, 디아스포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자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요. 네 번째는 2018년도에 지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전문인으로 세워서 삶의 현장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 2022년도에는요. 이게 언제예요?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중단 없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호성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이 주제로 저희가 세계 전문의 선교대회를 했고요. 2026년도에 또 저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PGM 선교 단체와 그러면은 다른 선교 단체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존의 선교 단체가 하던 모든 일을 합니다. 동일하게요. 교회에서 선교단체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훈련시켜서 파송도 하고요. 다른 종족이나 민족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될 때 나중에 어떤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PGM 선교회는 우리 선교회가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지역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김데이비 선교사님, 김수잔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의 교회로 직접 들어가셔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종족이나 민족만을 깨우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180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8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의 민족들을 깨워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디아스포라를 깨우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떤 곳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저희가 섬깁니다. 요즘에요, 많은 선교단체나 지역교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이 말씀을 안 나누는 선교단체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선교단체가, 모든 지역교회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동원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섬기는 선교 사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기로는 저희 PGM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PGM은 삶의 현장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선교단체는요, 지역교회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민재 선교사님 안 네, 들리는? 네, 예, 됐어요. 들리세요? 네, 예, 예. 금방 꺼졌나 봐요. 그럼 어디까지 이전에 것 기억하시나요? 여기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 화면. 그래서 예, PGM은 지역교회가 단지 선교사를 선교단체에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역교회와 선교사가 서로가 사역의 오너십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고요.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와 함께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서 선교사, 지역교회, PGM 선교단체가 서로가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선교의 주체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PGM은요, 조직도를 보시면 국제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역 현지 선교 행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저희가 본부를 따로 세워서요. 지금 현재 한국 본부와 유럽 본부가 있고요. 그 옆에를 보시면 선교사님들의 교제와 나눔을 위해서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저희 PGM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현재 31개국에 272명의 국제본부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화라는 선교 전략에 맞게 각 지역에 맞는 선교 훈련원이 저희가 3곳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선교 훈련원, 라틴 아메리카 훈련원, 서아프리카 훈련원. 이 훈련원에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했는데 전체 181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전체 선교사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31개국에 453명의 선교사님들이 각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다음 거요. 네. 네.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기 전 단계인 인턴 선교사로 훈련을 1년 동안 받고 계시는 분이 현재 218분의 인턴 선교사님이 PGM 본부 내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넘어갈게요. 자, PGM 선교훈련의 로드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PGM은 비전스쿨과 MP스쿨이 있습니다. 비전스쿨과 MP스쿨은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지역교회와 지역훈련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PGM의 7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선교의 일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전문인 선교 훈련을 여러분들하고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교사 집중훈련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집중훈련은 3주 동안 실시하는 선교훈련인데 이 선교사 집중훈련을 마치신 분들이 그 옆에 있는 인턴 선교사 온더잡 트레이닝을 통해서 1년 정도 훈련 받으신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다음이요. PGM 훈련의 가장 많은 차이점은요. 우리 PGM 선교회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역교회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선교 훈련을 모디파이해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을 가르치기 이전에 선교사의 영성과 성품 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중보기도 훈련, 내적 교육, 가정사역, 큐티 훈련, 관계 훈련, 1대1 양육과 같은 기본적인 영성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에 관련된 OJT 훈련을 실시를 하는 게 PGM 훈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딱 한 달 후에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선교사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 집중 훈련은 PGM의 7대 핵심 가치와 선교 일반에 대한 강의, 그리고 또한 실제 사례 나눔을 통해서 선교 사역의 간접 체험 등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3주 정도고요. 하루에 3시간씩 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각 지역교회에서 수요 예배나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띄워드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3주간의 훈련 후에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고 피곤하시지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하는 이 강의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1대1 양육 수료하신 걸 축하드리며 PGM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재 선교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이 PGM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데이빗과 수잔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정말 저희 지금 설명 들으신 PGM의 국제대표로 계신 우리 호성기 목사님이 믿음으로 세상을 영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이 세상 정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오늘 간질이 들린 그러한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의 문제, 똑같은 본문이 다른 곳에 가서는 귀신이 들렸다, 악령에게 시달린다, 영적인 싸움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딜레마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고침을 받아야 될 아들을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교육이나 양육이나 설교나 메시지 전하고 힐링의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말씀했더니 예수님이 탄식하셨지요.
이런 일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일일이 쫓아다녀야 되겠느냐. 너희들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문제점은 넉넉히 이기고 갈 수가 있는데,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저는 충청도 대전 출신입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눈꽃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 하다. 그 문화권에서의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이죠. 겨자씨는 작습니다.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큰 것을 자랑을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오늘 50명의 우리 1대1 제자 양육을 마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섬겨가는 우리 데이빗 김, 수잔 김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1대1 양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3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지만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고자 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이번에 여러분이 50명이 1대1 양육을 잘 받으시면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 세상을 역류하며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데이빗 김이나 수잔 김 멘토들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고,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설교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교육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믿음에 관한 말이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역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우리가 1대1 양육을 받고, 우리가 PGM의 선교 훈련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1대1 양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훈련을 저부터 다 받았는데, 저희 아내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들어가면 끝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작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 98세 천국에 가신 이총각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도 그리워하는 권사님이세요. 새벽기도 개근하시면서 목회자를 우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 주셨어요. PGM의 7대 핵심 가치 가운데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옵니다. 제가 데이빗 김, 수잔 김 선교사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늘 기쁘게 여기고 이번에 50명을 양육해서 이렇게 수료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은 7가지 핵심 가치 중에 기본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기초가 없으면은 소용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는 기본에 강합니다. 아마추어는 잔재주에 능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이번에 1대1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도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기도로 양육받았습니다. 겨자씨만한 거, 작은 거.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진짜 겨자씨를 구해왔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이게 겨자씨니까 다음 성지순례 가는 팀은 가짜 사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90세가 넘으신 이총각 권사님이 단위로 올라오셨어요. 새벽 기도 시.
내가 눈이 좀 안 좋아서 목사님 잘 안 보이는데 어떤 게 진짜 계좌신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 3, 4세 되셨을 때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손바닥에 이게 계좌씨예요 그랬더니 이게 계좌씨구나 하고 이충각 권사님이 이게 계좌씨네 하고 내려가셨는데 그 93세 되신 우리 이충각 권사님의 콧바람에 그 계좌씨가 다 날아갔습니다. 이게 작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큰 믿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막 크게 뭐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홍수 때 지금 홍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국에도 홍수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온난화 문제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아파하지요. 자연을 다스려야 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스림을 받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죄가 관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작은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홍수 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저도 30년 목회를 하고 지금 은퇴를 하고 순회 선교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벗어서 이렇게 비춰볼 때에 얼마나 내가 지금 믿음이 순수하지 못한가, 내가 얼마나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성도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선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30분이기 때문에 30분에 맞추려고 충청도 사람이 말을 빨리 하니까 이게 자꾸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큰 것 같아도 오염이 된 믿음은요, 물이 많은 것 같아도 오염이 된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쓰잘데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정련되고 절연된, purify 되고 sanctify 된 절연된 믿음이다. 그래서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어디 가서 막 그냥 성도들에게 물어봐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데 믿음에 대한 답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양육과 훈련을 많이 받아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이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있고 믿을 수가 없다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드렉셀 유니버시티에서 박사 포닥 하는 분들 8분과 1:1 양육을 하면서 성경 공부할 때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매 시간 와가지고 막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침 튀기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고 다음 주에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38살 된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괜찮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주면 다 믿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흘을 뒤면 다 믿음이 없어졌는데, 요즘에는 기사와 이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 사슬에 얽매여서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보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아도,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은 많아요. 산소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존재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박사에게 말했어요. 고조 할아버지 보셨냐고요? 고조 할아버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럼 못 봤으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느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그 증거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아까 수잔 선교사님도 변화받은 것을 말씀을 했는데 저도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저를 보는 저희 친구들은 늘 말해요. 제가 대전에 가면은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도 집회를 했었고 또 제대의 고향이니까 그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에서도 집회를 인도했었고 또 어디지 오정호 목사님 새로남 교회에서도 집회 인도했었고 여러 군데 대전의 고향이니까 갔어요. 그러면 저희 친구들이 다 모여요. 초등학교, 대흥국민학교,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하는 말이 뭔지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호성기가 변해서 목사가 됐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네. 예수를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PGM의 453명의 선교사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변화받은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사람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세상을 거꾸로 살게 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보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속에서 엑스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으심을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대속적인 죽으심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듣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저같이 20대 초반의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자기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역류합니다. 아멘. 한강의 상류에 가면 뗏목이 지금도 떠다니는데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죽은 나무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무는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자랑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거꾸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다니면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런 삶을 24살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초등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다 해봤어요. 못 해본 것은 여선교회 회장만 못 해봤어요. 안 시켜줬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회장 다 하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담배 피고 송시연이라고 하는 애가 담배를 가르쳐줬어요. 걔가 충남대학교 병원장 했어요. 지금 은퇴했어요.
대전 사람이니까 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갔더니 다 우리 친구들 다 모였어요. 다 이제는 예수 잘 믿어요. 이제 교회도 나가고. 제가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했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길이 생겨요. 방황이 끝이 나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돈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송사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시원찮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길, 예수의 진리의 자유함. 로마서 8장 1절부터 나온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요, 잘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자꾸 자기를 죄인처럼 여겨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도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실명을 거론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안디옥 교회에 이중인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8년 동안 우리 사역하시고 청년부 담당, 또 선교부 담당, 이번 8월 5일부터 8일까지 아틀란타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우리 중보 기도회, 통곡 기도회 우리 시작하신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국에 각 도시마다 그 불길을 막 일으키고 있는 귀한 목사님인데, 안디옥 교회 오셨을 때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9년인가 10년 됐었는데, 그런데 와서 다음 해에 쌍둥이를 낳고 그 다음 해에 또 하나를 낳고, 그래서 진리승리하리 3남매 아빠가 되셨지요. 애기들이 막 천사 같잖아요. 3살 때까지만. 3살이 되던 어느 해에 우리 부활주일에 박혜영 사모님이 어떻게 딸 하나에게만 하얀 브라우스를 입혀준 것 같아요. 그런데 막내가 뭐 3살인가 뭐 하여튼 어렸는데 자기는 안 해줬다고 막 씨앗을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딸,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쳐 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니를 시기 질투하는 죄성이 한 3살 때부터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저는 3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사고 우리 PGM의 순회 선교사로 전 세계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 453명의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같이 양육되고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 속에 죄성이 많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심을 다한다고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시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정말 죄를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it is finished,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벽하게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아, 저 같은 사람도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47년을 이렇게 죄종으로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행하신 것이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의 통곡의 벽 앞에서 이사야서를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 랍비도 보았지만은 그들의 이사야서에서 없는 장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33명과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아마 우리가 크레테 섬 앞을 지나갈 때가 있었지요. 지중해를.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우리 가이드를 하시다가 저에게 나누어 주신 크레테 섬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레테 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섬나라예요.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GDP가. 그래서 밀수하는 것은 극형에 처해요. 그런데 어느 해에 자꾸 밀수가 너무 심한 거예요. 특별 검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막 이제 일망타진을 했는데 다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왕은 크레테 섬에서 존경을 받았던 왕이라고 그래요. 그 왕의 이름은 제가 잃어버렸습니다만 그 왕은 크레테 섬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존경을 받았대요. 첫째는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았는데 호르몬이를 얼마나 효성으로 공경하였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노블리스 오블리저라고 왕이 백성들보다 법을 더 잘 지켜요. 그러니 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지요. 근데 그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보니까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그의 어머니 대왕대비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 어머니가 밀수의 총책임자인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잡혔어요. 오토메이 롱스토리 숏해서 이제 재판정에 섰어요. 재판장에는 왕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앉았어요. 검사의 논고를 들었어요. 피고석에는 자기 어머니가 피고로 나와 있었어요. 백성들도 두 패로 갈려졌어요. 왕이 법을 잘 지키니까 사형 선고 내릴 거야. 또 백성의 반은 왕은 엄마를 얼마나 지극히 효성으로 모시는데 아무리 극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봐줄 거야. 백성들도 두 패로 나뉘었어요.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아마 보수 진보 다 두 패로 나누듯이 딜레마 아마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검사의 논거를 다 듣고 왕이 마지막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서 당시의 법대로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고 40대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린 채찍으로 40대 극형에 처했어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어쩌면 사형 선고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40대는 사형이었어요. 고서에 보면은 한 20대, 30대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매를 다 맞고 나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50대, 60대, 뭐 70대는 대개 맞다가 죽지요. 극형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인데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왕의 판결대로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형제가 나왔어요. 십자가에 매달고 이제 40대 매를 치려고 하고 있을 때 왕이 왕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관을 벗었어요. 왕복을 벗었어요. 왕이 재판할 때 두드렸던 겉에 셉터 지휘봉도 내려놨어요. 왕으로서는 공의대로 심판했어요. 그러나 왕복을 다 벗고 그 어머니의 아들로 왕은 재판정에서 내려와서 40대 매를 맞으려고 하는 그의 어머니를 자기의 몸으로 감싸 안고 어머니가 맞아야 될 40대의 매를 그 왕이 대신 맞았어요.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찢어버려서 없어진 이사야서의 53장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각기 그릇된 죄악의 대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화목제물, 완벽한 화목제물이었기에 완벽하지 못하고 흠 있던 제물이었으면은 주님은 부활하지 못하셨겠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 요한복음 7장,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 성령은 없었다.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 부활의 영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도 새 생명을 얻고 저 같은 사람도 24살 때 그 성령을 받고 다시 한번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50명의 1:1 양육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나를 품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시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며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교회, 가장 미지근했던 교회. 왜? 빌립보 교회는 가장 작았지만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정말 본이 되는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등따스고 배불렀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등따스고 배부르기를 원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도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재련되고 정련되어 계절씨만 하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물을 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에, 우리는 졸업했다고 야 다 끝났다고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편하려고 1:1 양육받아서 우리가 하나의 무슨 이력이나 경력에 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이제 수련은 끝이지만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마음을 열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경에 오십시오. 변화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가던 바울도 다른 사람은 빛을 봤지만 음성은 못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으나 말씀은 못 들었어요. 여러분의 1:1 양육 훈련 데이비드 킴, 수잔 킴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다녀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찾아다녀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따라와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파스칼에 말한 대로 우리의 중심, 이너비인 가장 깊숙한 곳에, 거기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자리예요. 거기는 명예로 채울 수 없는 자리예요. 거기는 세상의 쾌락으로 채울 수가 없는 자리. 파스칼이 말한 대로 그 자리는 예수님이 좌정하실 자리.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리라. 네. 오늘 우리 수요하시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24살 때 주인 바꿨습니다. 24살까지 제가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주인이 돼서 살았던 나의 삶의 마지막의 결론은 자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고, 그래서 저를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24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반하면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까 이민재 선교사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니 만인 제사장이 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만인 제사장 논만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피전의 7대 핵심 가치 중에 제1의 핵심 가치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들 이제 영적인 프로에 입문하셨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기에 빌립보서 1장 21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오늘 한 날도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근데 내가 살아나면 누군가 상처받습니다. 오늘 50명의 PGM 1:1 제자 양육을 받으시고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와 세상 간 것 없고 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저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저도 오늘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서부 아프리카 그 못 사는 수도도 없는 나라 라이베리아에 10분과 함께 또 라이베리아 떠나러 가는데 흥분이 됩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유서 다 써놨습니다. 30년 유서 써놓고 다녔습니다. 왜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찾고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중매장이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1:1 제자 양육 수료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이라 조금 말이 늦어서 35분 끝났습니다. 5분 초과한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정말 50명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데이비 김 수잔 김 선교사님, 저는 잘 압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고 한 영혼 붙잡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수료하는 50명 귀한 종들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PGM 선교사로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받고 성도들이 복받고 직장의 직원들이 복받고 나의 가족들이 복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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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아쉬운 거는요.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도 보지 않고 입에서 그냥 줄줄 나오세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양육자 대표로 조상을 잘 만난 격으로요.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교의 강가연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 수료증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읽을까요? 목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요?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Certificate of Completion 강가연 서울여대 대학교회. 윗분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시는 1대1 제자 양육의 필요성과 귀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헌신하고자 PGM 세계 전문인 선교회 1대1 제자 양육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21일 PGM 1대1 제자 양육 훈련 담당 김데이빗 김수잔 선교사, PGM 국제대표 호성규 목사. 네,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받아주세요. 네, 네. 수료로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짧지만 수료자 간증을 김혜란 집사님부터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대학교의 김혜란 집사님 먼저 간증해 주세요. 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저는 구역장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모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후에 구역 집사님들이 구역장으로 여전도 임원과 교사로 세워지는 걸 보면서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 텐데라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두 분 선교사님이 쓰신 1대1 양육 교재를 먼저 만나게 되었고 수잔 선교사님을 통하여 감사하게도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전도편에서 전도란 잠재적 그리스도인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글이 제게 크게 와닿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과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싶다는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양육자가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양육자로 섬기면서 그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네 분을 만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동반자에게 첫 만남부터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셨고 미래에 두려움이 있는 동반자에겐 담대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동반자에겐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주님의 임재를 의심하던 동반자에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의 이전 큐티는 새벽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4시 30분에 큐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주합니다. 주님께 1대1로 말씀 듣고 영적 채널이 주님께 고정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1대1 교제를 반복하는데도 저에게 계속 새로운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심이 또한 큰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단단해지기를 기도했던 구역 집사님들 7분이 현재 모두 1대1 제자 양육을 받게 하셨고 모두 성령의 사람들 큐티방에서 큐티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대학교에 사용하시고 역사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양육자로 서기를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지금 시작하셔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직접 만나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신 김대희 선교사님, 수잔 선교사님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영애 태국 선교사님, 지금 태국 방콕에서 선교하신 1대1과 큐티로 자매들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박영애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국의 박영애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8, 29절 말씀. 코로나가 모든 세상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여파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듯이 우리 교회도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망했던 사역인 1:1 제자 양육을 시작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소망은 있었으나 쉽게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양육자로서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지 언어라는 어설픈 언어로 한 영혼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남편 선교사에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믿음의 순종함으로 겁없이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처음 8명의 자매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2명씩 1:1 제자 양육을 해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신이 없었기에 더 많이 준비했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서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1:1 제자 양육을 통해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육자로서 같은 주제로 8번을 반복하는 학습 효과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나를 말씀과 기도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양육자인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깨어 있어야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눌 때 가식 없이 솔직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1 제자 양육의 유익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동반자의 삶을 통해 공동체 전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예배 태도와 분위기가 더 진지해졌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또한 동반자들은 매일 큐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말씀의 삶을 나눔으로 말씀이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표대가 되고 능력이 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매번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1 제자 양육 기간 동안 시험도 있었고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했었지만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 예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사역자로 헌신했던 마음을 가슴 깊숙이 담아두었었는데 1:1 제자 양육을 통해 다시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한 자매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고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여 고난 받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싫었던 어떤 자매는 일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즐거이 받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지만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랐는데 1:1 제자 양육을 공부하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던 다른 한 자매는 1:1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오픈하며 관계의 성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자매도 1:1과 큐티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로 들어갔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1:1 제자 양육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역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위해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1:1 제자 양육을 공부하기 전의 삶과 공부하고 나서의 삶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주었고 세상을 아멘.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아멘. 승리의 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싸움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항해할 수 있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멘. 일대일 제자 양육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잃지 않고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대일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동반자 과정을 마치고 또 양육자로서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는 파송의 노래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마치고요. 홍성기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인해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시간을 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50여 명의 귀한 남녀 종들이 우리 데이빗 김, 수잔 김 선교사님과 더불어 PGM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큐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도 간구하지만은 순간순간 큐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나의 살아가는 길의 방향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순간순간에 붙잡아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대1 양육이 나를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멘. 큐티와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을 거룩하게 계속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김데이비 수잔 김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50여 명의 아버지 하나님 수리하신 모든 종들과 양육자들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잘 인도하는 길라잡이들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우리 1대1 제자 양육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PGM의 7대씩 같이 가운데 제1회 우리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결단이 있게 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제 수료하면서 다시 출발합니다. 결단하는 귀한 종들 위해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섬기시는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양육자이심을 여러분들 아시죠? 아멘. 소리 키우고 대답해 주세요.
아십니까? 아멘. 오늘 아멘으로. 아멘. 네, 저 나가지 아멘. 마시고요. 지금 단체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우리 PGM 많이 나가셨네 그 사이에. 네, 오늘 일하는 시간이라 네 같이 어느 분이 하트 찍으세요? 하든지 이거 내가 아, 이거? 네, 같이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자, 스마일 하나 둘 셋. 이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얼른 주무셔야 되는데 아, 내일 새벽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